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실 때 항상 사람을 다스려서 사용하십니다. 사람마다 다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한 부분이 신앙의 걸림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항상 사람을 다스리십니다. 예를 들면 다혈질인 사람, 장점으로는 어떤 일을 할 때 열정적으로 한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근데 단점은 또 뭐가 있겠습니까? 열정이 과하다 보니까 부딪힘이 있고요. 또 열정을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막 끌면서 갈등을 일으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이성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하자 그러면 이성이 발동이 됩니다. 아, 이거는 안 돼. 내가 가늠해 보니까 돈이 안 될 것 같고 여력이 안 될 것 같고 시간이 안 될 것 같아. 아니, 해보지도 않고 그렇게 이야기하냐고. 나는 딱 보면 안다고. 이성이 발달해서 도저히 믿음이 들어갈 그런 자리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다스리십니다. 혈기를 꺾으시고요. 그리고 이성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는 그 무너진 틈 속에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가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온유한 마음이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십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은 사도 바울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다스림이 참 많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장점이 참 많습니다. 열정이 대단하고 목표한 것은 어떻게 해서든 이루어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게요, 신앙의 걸림돌이 될 때가 있습니다. 목표 지상주의로 자신을 그렇게 몰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 목표 지상주의가요, 이 바울의 사역 속에 아주 걸림돌이 됩니다. 바울은 어린 시절부터 흠이 없는 사람으로 자라났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으며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교 안에서요, 이 사도 바울을 아주 기대주로 봤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그를 발탁해서 어떤 일을 시킵니다. 기독교 교회들을 핍박하고 교인들을 잡는 체포조의 일원으로 시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일을 잘했겠습니까? 못했겠습니까? 잘하죠. 왜냐? 일을 하면 딱 부러지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잡아서 족치고요, 아주 교회가 먼 곳에 있다 그래도 아침 일찍 짐 싸서 출발해가지고 교회를 파괴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유대교 안에서 잘한다, 실력 있다, 능력 있다, 그리고는 리더로 올라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초대교회에 나중에 이 사도 바울이 회심해서 들어왔을 때 받아주질 않습니다. 저 사람 못 받는다고. 왜냐? 이 기억이 있거든요. 잔혹했던 기억. 그리고 아주 독하게 기독교를 받게 했던 그 상처가 있어서 잘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진정성이 확인이 되고 교회의 일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교회에 들어온 이후에도 이 목표지향적인 성향이 잘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목표를 위해서 미친 듯이 달려가고요, 결과를 내기 위해서 정말 부단히 노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바울을 다스려 나가십니다. 왜냐? 하나님에게는요, 결과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중요한 건 과정입니다. 네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가고 있느냐? 네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가고 있느냐? 너 혼자 저 앞에 멀리 떨어져서 그렇게 앞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건 아니냐? 너는 달려간다고 하지만 하나님과의 거리는 점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냐? 그렇게 하지 마라. 그리고 결과가 이루어진 다음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과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고 과정을 온전히 지켰을 때 나오는 결과를 선한 결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기 때문에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날 이끄소서. 마지막이 항상 안 되더라고요. 이게 이 노래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마지막이 참 어려워요.
자, 이렇게 기독교인은요, 목표를 향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기독교인이 가야 될 방향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바울의 이 모습을, 이 부족한 모습, 약한 모습, 깨져야 될 모습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나가시는데, 말씀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빌립보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하십니다. 루디아가 굉장히 부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그 재정적 서포터가 되어주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세웁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큰 사업가다 보니까 여직원들을 교회 안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 이 성도가 제법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가슴이 뜁니다. 이제 교회를 개척했는데, 선교를 시작했는데 교회 안으로 성도들이 들어오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즘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 새 가족들이 막 들어오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현 가족들과 새 가족들이 막 어우러지니까요, 금방 우리 신성교회가 부흥할 것 같습니다. 그런 막 날아갈 것 같은 마음이 지금 바울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야, 이대로라면 빌립보는 물론이요, 마게도냐 전역을 복음으로 덮겠구나. 어서 이 일을 해야지. 막 거기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6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기도하러 갑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를 이 빌립보 도성 속에 더 많이 끌어올려고, 하나님의 역사가 더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러 가는데, 가던 중에 아주 특별한 사람을 만납니다. 1절 말씀,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아멘. 자, 기도하러 가는데요, 아유, 느낌이 싸합니다. 봤더니 귀신 들린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여종인데 귀신 들림을 가지고 점을 쳐줘서 돈을 얻어내는, 수익을 발생시키는 그런 여인입니다. 근데 그 여인 뒤에 지켜보는 자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주인들입니다. 돈을 받아서 이 여종이 챙기는 게 아니라 주인들이 다 뺏어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여자를 봤지만 그냥 지나쳐갑니다. 왜냐? 지금 이 여인 신경 쓸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 지금 자신의 목표는요, 복음, 선교, 이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해야 되고, 빨리 빌립보 교회를 안정시켜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는데, 이 여인 신경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종의 주인들 있지 않습니까? 이 여종 건드리면 이 여종의 주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불편한 일이 생길 것 같아서 고개를 모른 채 하면서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모른 채 하고 지나가는데요, 여종이 갑자기 소리칩니다. 17절 말씀인데요,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바울을 따라와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이들은 구원을 선포하는 자다. 아니, 바울이 이야기해야 되는 걸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막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깜짝 놀랍니다. 아, 이 여인이 보통 여인이 아니구나. 진짜 이 영적인 것을 감지하는 여인이구나. 그리고는 더 빨리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이 여종의 소리가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고 기도하러 그 길을 지나가면요, 항상 나타나서 바울을 괴롭게 합니다.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요, 이 사람은 구원자입니다. 계속 와서 하니 이 복음 전파가 제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결단을 하는데요, 18절에 그 결단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바울이요, 견디질 못해서, 괴로워서 견디질 못해서 그 여인의 귀신을 쫓아내버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님의 사도가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 들린 자를 만났고 귀신을 쫓아낼 때 어떤 마음으로 쫓아내야 되겠습니까? 귀찮아서 쫓아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쫓아내야 되겠습니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쫓아내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바울은 귀찮아서 쫓아냅니다. 이게 뭘 이야기하냐?
바울의 깎여지지 않은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지금 목표밖에 없습니다. 빌립보, 보구마, 그리고 마게도냐의 성시와 이것만 봅니다. 그러니까 여종을 봐도, 귀신 들린 그 불쌍한 영혼을 봐도요, 마음이 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러 가는데 귀신 들린 여종을 괜히 만나게 하셨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여종을 만나서 그 여종의 고통을 벗겨주라고 그렇게 바울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걸 못 봅니다. 왜? 목표에 완전히 눈이 가려서. 똑같은 상황이 있는데 이 상황을 다르게 대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이 마가복음 5장에 보면요, 거라사라는 지역을 예수님께서 지나가십니다. 이 거라사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무덤가에 살고 있습니다. 밤낮으로 몸을 해하면서 귀신 들림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역을 지나가시니까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마가복음 5장 6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예수를 보고 찾아왔는데 그냥 찾아온 게 아닙니다.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절합니다. 마치 뭔가 갈급함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말을 하는데 오늘 말씀에 그 바울이 만난 여종과 아주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7절 말씀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를 괴롭히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바울은 피해버렸지만 예수님은요,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자에게 다가가십니다. 5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귀신을 명하여 쫓아내십니다. 아까 바울은요,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근데 이유가 뭐냐? 나를 귀찮게 하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은요,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어떻게 쫓아내셨습니까?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쫓아내셨습니다. 그 불쌍한 영혼.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요, 당신은 하나님의 구원할 자입니다라고 외친 거, 그거 귀신의 외침일까요? 단순히 귀신이 주저리 입을 터뜨려서 막 이야기하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더라고요. 말씀을 읽어보니까 귀신에 갇혀있는 그 영혼이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여, 하나님의 종이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귀신에게 벗어나고 싶습니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에게 말한 그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 주님은 하나님의 크신 종입니다. 나를 더 이상 괴롭지 않도록 나를 벗겨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귀신을 떠나보냅니다. 예수님이 이 귀신을 쫓아낸 다음에, 거라사에 있는 귀신을 쫓아낸 다음에 바울과 똑같이요,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냐? 이 귀신이요, 그냥 사라진 게 아니라 돼지떼로 들어갑니다. 돼지떼로 들어간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돼지들이 물속으로 들어가서 몰살당합니다. 이 돼지는요, 주인 없는 돼지가 아닙니다. 주인이 기르는 돼지입니다. 돼지들이 그렇게 물속에 수몰됐을 때 주인이 가만히 있을까요? 저거 한 마리당 돈이 얼만데 예수님을 찾아와서 실랑이 하지 않겠습니까? 컴플레인 하지 않겠습니까? 불편한 상황이 일어날 걸 예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불편한 상황이 일어날 걸 알고 외면했는데, 주님은요, 불편한 상황이 일어날 걸 알고도 그 사람을 그렇게 구원하십니다. 이게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바울과 같은 실수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큰 것을 위한다고 생각하면서, 큰 것을 쫓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길 때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요, 돈이 너무 잘 벌립니다. 잘 벌리는 돈 때문에 바쁜 나날들을 보냅니다. 하나님께 사업장을 놓고 기도했다가 하나님께서 사업장에 본물을 터져주셨습니다. 돈이 막 들어오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보다 돈 버는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기도하러 보이던 사람, 말씀 가지고 들어오면서 말씀 보던 그 사람이요, 보이지 않기 시작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으니 찾아갑니다. 무슨 일 때문에 못 나오냐고. 지금 돈이 너무 잘 벌려서 내가 여기에 좀 집중하느라고 못 왔다고. 이 돈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께 더 열심히 나와서 섬겨야지.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돈 많이 벌어서 교회에 크게 내가 한번 헌신할게. 그러니까 조금 기다려줘. 큰 대의를 위하는 그런 말로 작은 것을 덮어버립니다. 그런데 지금 덮어버린 이 작은 것이 작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사업장이 열린 겁니다. 그러면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 바라봐야죠.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큰 것을 쫓아서 작은 것을 지워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자녀가 고3입니다. 재수생입니다. 대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분 1초가 너무 아깝고 중요한 시간이죠. 그러다 보니 주일 성수하는 것, 수련회, 여름 수련회 가는 것, 시간이 너무 아깝게 느껴집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수련회 가야 합니다.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이 아이의 인생은 대학 입시로 끝나지 않습니다. 대학 입시는 인생의 첫 번째 관문입니다. 이 관문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뛰어넘게 하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과 어려움을 가지고 평생에 처음 찾아왔습니다. 꿈나무 동산, 좋은 나무 동산 있을 때 별 그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까? 부모님들이 웬만한 어려운 일들 다 해주기 때문에 인생에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대입은요, 부모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에 찾아온 첫 번째 난관입니다. 이 난관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뛰어넘었을 때 그의 인생에 다음 난관이 찾아옵니다. 어떤 난관? 취업이란 난관, 결혼이란 난관, 인생을 살면서 자녀를 기르면서 아픔이란 난관들 찾아옵니다. 그때 뭘 하냐? 지난번 기억을 떠올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고 나를 뛰어넘게 하셨는데 지금의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실까? 그렇지 않으실 거야. 그걸 배우게 하는 것이 이 고3 그리고 재수생 시간에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대학 들어가서 주님 열심히 믿으면 되니까 지금은 잠깐 쉬어도 괜찮아. 큰 것을 가지고 작은 것을 지워버립니다. 과연 이것이 옳을까요? 오히려 이건요, 망치는 겁니다. 자녀의 신앙을 망치는 겁니다. 인생은 잘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신앙은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신앙으로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두 가지 예를 그냥 들었지만 실생활에서 이와 비슷한 딜레마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되냐? 이것이 더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이것은 그것에 비하면 작은 것인데 이것을 지워야 하나? 그리스도인의 답은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발걸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계신지, 대학을 향해 가고 계신지 아니면 교회를 향해 가고 계신지, 사업장을 향해 가고 계신지, 돈을 향해 가고 계신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신지, 그거를 봐야 됩니다. 큰 그림도 중요하고 대의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계신가, 그것부터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지 못할 때 그 중앙에 있는 문제가 뭐냐? 우리의 성품과 기질이 문제입니다. 내가 돈을 좋아하는 기질을 가지면요,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내가 자녀의 인생에 우상이 되고요, 내 자녀의 인생이 너무나 큰 것이 내 마음속에 찾아오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 절대로 선택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다스림을 시작하십니다. 네가 좀 깎여야겠구나, 네가 좀 다듬어져야겠구나. 귀신 들린 여종을 그렇게 고친 다음에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문제에 휘말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19절에 그 문제 속에서 다스려 나가기 시작하는데요, 바울이 여종의 주인들에게 잡혀서 관리들에게, 정부 관리들에게 끌려갑니다. 거기서 바울과 실라는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옷을 찢기고 매를 맞는 그런 고통 속에 빠집니다. 얼마나 매를 맞았냐? 거의 만신창이가 될 정도로 두들겨 맞습니다. 2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게
많이 쳤다라는 거예요. 보통 죄인을 다스릴 때 때려야 될 숫자가 있습니다. 그 숫자대로만 때립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숫자를 넘어갑니다. 많이 쳤다라고 하고요. 많이 치고 나면 온몸에 상처가 생기죠. 치료받아야 됩니다. 감염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곧장 간수에게 명하여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이 바울이 약해졌던 부분들, 깨지지 못했던 부분을 하나님께서 여기서 다스리는 겁니다. 목표지상주의로 나갔던 이 바울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집어넣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킬 때 항상 다스림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걸 조금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광야의 시간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해방자로 나섭니다. 이집트의 왕자로서 자신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어떻게 유대인들을 해방시켜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실패했죠. 살인자가 돼서 쫓겨나갑니다. 어디로 쫓겨나가냐?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갑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다스림 받고 나니까 나중에 떨기나무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저는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다 깎여서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존재로 딱 서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탐꾼으로 나갔습니다. 우리 메뚜기 같아요. 못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집어넣으시는데 어디로 집어넣냐? 광야로 40년 동안 집어넣으십니다. 거기서 들들 하나님께서 훈련시킨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다시 툭 하고 보냈는데 거기서는요, 모든 게 다 깎여 나갔습니다. 가나안 땅 한복판 길갈에서 할례를 행할 정도로 완전히 깎여 나갑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셔서 감옥으로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깎기 위해서 매를 맞게 하고 감옥으로 집어넣으십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자꾸 하나님이 선택이 안 됩니다. 내가 중요하다 생각하는 거 선택이 자꾸 거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깎음의 시간, 광야의 시간으로 집어넣습니다. 거기서 완전히 훈련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다시 보내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똑같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난 다음에 자신을 돌아봅니다. 자신을 돌아보니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음을, 하나님은 영혼 하나도, 99마리의 양도 중요하지만 한 마리의 잃은 양도 너무나 중요한 분인데 내가 그것을 놓쳤구나, 통에 자복합니다. 그러면서 은혜가 충만해지기 시작하고요, 기도와 찬양을 합니다.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인들이 듣더라. 아멘. 기도하고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지진이 나고요, 옥토가 흔들리면서 문이 다 열립니다. 옥문이. 그리고 손에 채워졌던 착고도 다 풀리면서 잡혀있던 사람들이 자유의 몸이 돼서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문이 열리고 나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옛날 같았으면요, 문이 열렸네, 다시 복음 전하러 가야지, 다시 못다 했던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나가야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 오늘 말씀 읽어보면요, 옥문을 나서지 않습니다. 왜 안 나서는 것 같습니까? 한 번 했던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는 겁니다. 옥문이 열렸는데 나가기 전에 생각하는 겁니다. 혹시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나가는 것이 맞을까라고 생각하고, 내가 혹시라도 이 상황 속에서 놓치고 있는 사람이 없을까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각이 한 명이 떠오릅니다. 내가 나가게 되면 죽을 사람이 생각납니다. 그게 누굴까요? 간수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과거 로마 시대에는요, 죄수가 도망치면 간수가 그 죄수의 죄를 담당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1년령을 받으면요, 그 간수가 1년령 죄수를 놓치면 1년령을 대신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이 간수가 옥문이 열린 걸 보면서 자신이 자결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간수는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바울이 아주 많이 맞고 거의 죽을 지경이 되다 보니까 이 사람은 사형 선고를 받을 사람이다. 내가 사형수를 놓쳤네? 나는 죽게 될 거야. 그리고는 칼을 잡아서
고통당하고 죽을 바에 그냥 내 스스로 죽자라고 그렇게 하는데 사도 바울이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깜짝 놀랍니다. 등불로 바울을 비춰보니 바울과 실라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는 엎드립니다. 선생님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바울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자, 이 말씀을 받고요, 간수의 집으로 바울과 실라를 모셔서 온 가족이 세례받고 온 가족과 종들과 지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목표는 복음 전파고 마게도냐 지역의 성시화였습니다. 그걸 향해서 옥문을 열고 바로 튀어나가서 그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살폈습니다.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 그 일이 지체될 뿐만 아니라 그 일이 어려워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십니다. 감옥에 있는 걸 통해서 사람을 살리시고요, 그리고 사람을 살린 다음에 빌립보 교회의 교인으로 그들이 들어오게 합니다. 혼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종들과 친척들이 함께 들어오는 역사가 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더 커지는 그런 힘받는 역사가 여기서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당신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항상 당신의 길과 당신의 방향을 준비하십니다. 선교는 바울이 하지만 그 선교를 이루시고 만들어 가시고 그 영광과 결과를 받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중요하다 여기는 대의, 내가 중요하다 여기는 큰 그림, 이거 중요하지만 절대 하나님의 생각보다 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요, 그런 대의, 그런 큰 그림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어디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내가 왜 이 문제를 만나게 하셨고, 왜 지금 이 고민을 하게 하셨는지,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해답이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렸을 때 바울이 어떻게 간수를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앞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렸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표 지상주의 버려라.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느니라. 바울은요, 매를 맞고 고통받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감옥에 갇히면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목표를 향해서 정말 무작정 달려가지만 하나님께서 그 목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바라보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쫓지 못하고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요, 때로는 어떤 우리 안에 악한 부분들이 아니라 내가 아직 다듬어지고 깨지지 못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걸 빨리 깨트리는 겁니다. 내가 다혈질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나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내는 것, 혈기내는 것 선한 것이 아닌데 빨리 내려놔야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성적인 그 부분만 고치면 참 좋을 거야. 그러면 빨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깨닫고 이성적인 부분들을 내려놓는 사람이 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집부립니다. 나는 그렇게 살아왔어. 나는 원래 다혈질이요. 내 뼛속까지 불이 훨훨 타고 있는 사람이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요, 아주 강력한 물로 다스립니다. 얼음 냉질로 그 사람 다스립니다. 이성이 충만해가지고 어딜 갈 때도 딱딱 계산기가 두드려지는 사람, 하나님께서요, 그 계산기 부러뜨립니다. 계산 안 되도록 만듭니다. 계산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찾도록 만드십니다. 그런데 그게 또한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 복입니다. 그래도 가장 큰 복은 그렇게 다스림을 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바울도 다스렸습니다. 우리라고 다스리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좋은 점은
바울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길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방향을 찾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실 때 그냥 사용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약한 부분을 다스려 사용하십니다. 사도 바울 열정적이고 그리고 목표를 향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는 장점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장점이 약점이 됩니다. 목표 지상주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좌우도 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다스립니다. 왜냐? 때로는 그 모습이 주님보다 더 앞서게 하고 주님 걸어가시는 그 길보다 더 앞지르는 그런 모습을 만들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바울에게 어려움의 시간을 주십니다.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왔더니 다 바울이 새로운 것을 봅니다. 전에 보지 못했던 옥에 있지 않는 간수를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의 죽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을 구원하는 자가 되었고 그 구원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와 그리고 마게도냐 성시화를 더 크게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쫓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